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저희에게 기쁨이고 생명이고 힘이고 소망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의 저희를 살리고 또 나아갈 모든 길을 가르쳐 주시며 기쁨으로 순종하여 참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바울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인생의 사도로서의 가는 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도리어 예상치 않게 아니면 일반적인 상식과는 다르게 도리어. 자, 바울은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를 통해 놀라운 은혜가 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당한 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당한 일이 무엇이죠? 그 다음 절이 나오죠. 나의 매임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매인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구금되어 있는 것, 이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난이고 실패 같은데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항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왜 이것이 도리어 더 잘된 일인가? 자기가 갇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시위대안, 이 감옥을 지키는 그런 군사들, 그런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놓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일일이 그들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오히려 자기가 갇혀 있는 통에 그를 지키고 그에게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매임에 관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14절 보니까 형제 중 다수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 중 다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바울이 이렇게 매인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용기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야, 저것 봐라. 사도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저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우리도 힘써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거예요. 투기는 뭐예요? 서로 시기하고 다툼으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시기와 다툼은 바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또 바울과 경쟁하고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다른 교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보면 여러 교회 내 분파들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들처럼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다 바울의 마음과 똑같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경쟁하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 아니야, 우리가 더 전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말이죠. 반면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바울의 마음과 같은 그런 대다수의 형제자매들이죠. 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착한 뜻으로 바울과 하나 된 사람들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바울이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이렇게 세우심을 받아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17절 그들은 여기서 그들이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경쟁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바울이 갇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하게 하려고 더 오래 갇히게 하고 더 활동하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 우리가 더 활동하자 이러한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오히려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이건 순수하지 못한 거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자,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바울과 한마음이 되어서 바울이 갇혔으니 우리가 더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경쟁하면서 자, 바울이 갇혔으니까 이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다. 바울이 저렇게 갇힌 게 너무 잘 됐어 라고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18절이에요. 무엇이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오히려 이 두 상황에 대해 다 기뻐하는 겁니다. 왜 기뻐해요? 거칠애로 하나 형식으로 하고 이기심으로 투기심으로 경쟁으로 하든 참으로 하든 정말 바울과 한마음이 돼서 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그러면 나는 그거 좋다. 설령 나를 미워하고 나와 경쟁심을 가진 사람들이 내가 갇힌 것을 틈타서 더 자기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고 오히려 나는 기쁘다. 자,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바울은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분명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경쟁하면서 오히려 나와 다투고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렇게 더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그거 나는 기뻐할 거다. 자, 바울의 아주 관용하는 마음과 그의 분명한 목표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게 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말. 내가 갇혀 있지만 이제 풀려나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자,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갇혀 있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풀려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자신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이 일을 맞이하고 뿐만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면 그것은 자기에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설령 감옥에서 나가지 못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면 그것은 내게 더 유익함이 아니겠느냐. 바울이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있고 설령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내가 죽는 것조차 유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바울은 기대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초점이에요. 어떻게든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말이죠. 완전히 그는 그리스도께 목숨까지도 맡긴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함이라. 자, 여기서 22절부터는 바울이 갈등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갈등은 무슨 갈등인가 하면 바울의 내심은 어떤 것인가? 그는 지금 그리스도와 그냥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곳에서 순교를 당함으로 그리스도께로 빨리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 것이 그의 영적인 소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것은 바울이 기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받고 이렇게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계속 있는 것보다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는 그것이 나에겐 더 유익해. 하지만 바울이 육신으로 있는 것은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그래서 바울이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는 그 영광의 세계에 사는 것인데 그것을 나는 바라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든 살아있음으로 인해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되는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유익한 것이 아닌가. 결국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초점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내가 살아서 내가 살 것과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거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내가 풀려나서 여러분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에게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거죠. 승리의 기쁨이 많아지게 하는 것, 그것을 내가 기대한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이제 바울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맞는 생활, 복음의 열매가 있는 생활을 살아라 라고 권고합니다. 또한 너희들은 한 뜻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한 정신,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초점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명을 놓치지 말아라.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한 마음이 되어 복음의 신앙을 세워가라. 28절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너희로부터 내가 듣기 원하는 소식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거다. 용기 백배하여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소식을 나는 듣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구원의 증거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너희에게 은혜의 특권으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그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특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신 특권을 주셨고 또 여러분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고난을 보는 바울의 눈이 분명합니다. 고난은 유익이다. 무엇을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유익하다. 이것을 특권으로까지 생각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고난도 특권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바로 이 믿음으로 바울은 지금 감옥 가운데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 쓰고 있으며 빌립보의 성도들을 위한 귀한 사랑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이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세상의 온갖 악한 세력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통해 복음의 진보가 올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복음의 삶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직 한 가지 바로 그것만을 위해 사는 바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one thing입니다. one thing, 한 가지. 사람이 그 한 가지를 놓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하더라도 그 한 가지를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로 그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 사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 그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를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으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이에요. one thing, 바로 그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one thing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옵니다. 그러나 고난을 특권으로 삼아라. 고난을 기회로 삼아라.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또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때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희망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나 저런 일을 만나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셨습니다. one thing, 오직 한 가지.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할 한 가지, 그것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오직 한 가지가 분명하고 그럴 때 이렇든 저렇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기쁨이고 생명이며 그것을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으며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 오직 그 한 가지, 그것을 위해 오늘도 담대히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위한, 복음에 합당한 삶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